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심으로 예배로 나아오신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첫 사경의 시작으로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소망하며 나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주님과 가깝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예배하며 이 시간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예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구하며 계속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전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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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 찬양하시며 나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고 더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좋은 밭에 심겨지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고나고 상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환난과 근심,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끄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급한 문제를 만나면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믿음이 수시로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붙든 일 삶을 사는 것에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쉼이 없는 매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으니 무슨 시험이든지 믿음과 말씀 안에서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사경의 첫 시간 큰 은혜로 말씀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있는 이웃들이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에스라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 뜨겁게 성장하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공동체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가을 온라인 말씀 사경회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박순종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2부 예배는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7시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만나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이 정기 원래의 회의 내용을 여러분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이 코비드 19을 극복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웃의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봉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공로에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릴 때에 주님만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우리의 소원함들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고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이 코비드 19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정에스라 선교사님 되십니다. 정에스라 선교사님은 지금 앵국에서 선교 활동을, 앵국 관련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님 보호 차원에서 나라 지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앵국하면 다 아시죠? 네, 그 앵국입니다. 앵국에 대한 관련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시국에 관련돼서는 그들 영적인 리더들을 훈련하고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가정사역도 하고 계신데 가정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관계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사님 가정과 최근 몇 년 동안 교제하면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큰 그리고 많은 영향력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술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술영화를 보다 보면 무림의 숨은 고수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에스라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마치 이런 무림의 숨은 고수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선교사님 손에 칼이 아닌 성경책이 들려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때깔 좋고 겉모습 화려한
그런 사역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증명하려고 삶 가운데 씨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젊은이들 가운데에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림슨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예슬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사경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태초로 시작하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초로 시작하는 이 두 권의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단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가 그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시대명사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니까 그가 해당하는 것들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좀 더 읽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우리들의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14절에 와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도들에게만 있을까요? 사역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몇 년 전에 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8주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과 묵상과 예배와 중보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까진 좋았는데 은혜 받으시고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어찌어찌 해서 믿겠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받은 저는 정말 쇼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어려운 삶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거짓말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한테 이걸 물어볼 때마다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읽어라,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또 성경을 읽고 요한복음을 쓰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을까요? 그분이 한 번이나 읽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집사님, 이 성경이라는 책이 소위 경전인데 경전을 한 번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뭘 노력을 했는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저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저랑 한번 다시 해볼까요? 만약에 집사님이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하루에 30분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제가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집사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선교사님이 불가능한 일을 시켜서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뇨, 집사님. 히브리어로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된 성경책을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된 성경책을 10번만 읽어보자는데 그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리고 기도를 30분 하는 게 힘들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30분이나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여기도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 결혼할 때 연애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르는 상대방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30분이 너무 힘들던가요? 20분만 할 걸. 30분은 나한테 너무 무리야. 나한테 대화 30분 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과 30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저는 그 말이 더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그 집사 직분 내려놓고 교회 나가십시오. 그 집사님 표정이 굉장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보통 사역자들이라면 어떻게든 보듬어 안고 격려하고 할 텐데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수 있겠지만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때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면서 저한테 억지를 부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화를 냈습니다. 집사님이 억지를 부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 그러지 말고
집사님이 좀 알아볼 노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 1년에 12번 성경을 읽지 않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읽으려면 성경을 장수로 페이지 수 59페이지, 즉 30장 가까이 되는 성경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많다고 자기는 2달에 한 번 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달에 한 번이면 1년에 6번을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을 때 읽다가 보면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지만 레위기 넘어가면서 그 고비에 달하잖아요.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여기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읽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출애굽 하셨어야 돼요. 오늘은 어린 양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체크하는데 집사님이 성실하게 읽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성경을 7번을 읽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집사님의 아내 되는 여집사님이 저희 아내를 찾아와서 매일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덕분에 저희 신랑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저를 보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육중한 몸으로 교회에서 저를 보기만 하면 끌어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마치 결혼할 상대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결혼을 하겠다는 것보다 더 무지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를 묵상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성경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엔 명백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구약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오류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듣다가 졸았던지 아니면 번역가가 번역을 잘못했던지. 여기에 이렇게 했어야죠. 뭐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리자, 힘써 여호와를 알리자. 이러면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는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참 씨름을 하다가 6절을 읽다 보니까 6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릴 때 듣던 말하고 단어만 바뀌어 있지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 선물을 드립니다. 어머니 생신이 되면 제가 용돈을 모아둔 걸로 어머니 선물 하나 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얘야, 나는 선물 필요 없고 네가 말이나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로 비로 보아서 제가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격하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니께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저희 어머니는 얘야, 나는 선물보다 네가 공부나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로 미뤄보아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예, 여러분 대답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만 인애하는 것,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번제는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다가 말씀이 제 삶을 통과하지 못하고 뭔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뭔가 꽉 막힌 듯하고 넘어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막혔는지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억울한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졸업하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남들이 원로 신학생이라고 무지하게 놀렸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로 선교사로 나가서 살고,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로 사역을 한다고 나가서 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마다 대학생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쟤네가 나를 뭐라 그럴까? 내가 가방끈이 짧은 건 알까?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자랑을 할래야 할 형편이 안 됐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제가 건강해 보이십니까? 옛날에 건강했습니다. 젊을 때 무지하게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뭔가 아픔이 지나간 이후로 몸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이 꼬이고 혀가 꼬이는 건 제가 몇 년 전에 구안화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원래 웃으면 밝게 웃을 수 있고 얼굴이 이렇게 그래도 좌우 대칭이 맞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좌우 대칭이 안 맞지 않습니까? 못생기지 않았습니까? 찌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을 좀 빨리 하려고 그러면 혀가 꼬입니다. 왜냐하면 구안화사, 이 얼굴 마비되는 것들, 그 병을 한번 앓았었거든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의 용맹, 힘 이런 걸 자랑할래야 자랑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제가 약 25년 전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저를 부려먹기만 하고 25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발하고 싶지만 저는 그 회사를 참 사랑했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열정페이. 그 회사의 이름은 예수전도단, 영어 이름은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동안 그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사니 과연 부자였을까요? 물론 월급은 받지 않지만 저는 나름대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자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없을 정도로 다 가졌다면 저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걸 갖지 못한다면 저는 가난한 거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노트에다가 제가 무인도에 간다면 꼭 필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거 뭘까? 라고 생각하고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직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첫 번째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두꺼운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호텔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스토리를 다 기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질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기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하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기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없으면 음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MP3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있어야 되겠죠. 노트북이 있어야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예전에 가방에는 항상 성경책,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MP3, 그리고 기타를 메고 다니는 그런 무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저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리 자랑할 만한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 성경책 있어요 이러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저희 집에 몇 권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네, 부자인 건 맞지만 그것은 순전히 제 판단, 제 기준에 의해서 부자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한 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면서 뭔가 부글부글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정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나는 자랑할래야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네? 누가 그랬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개가 치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 쏟아졌었죠. 하나님, 나한테 뭐 자랑할 만한 걸 주셔야죠.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제 눈앞에서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는 홍명보 아는 것을 자랑치 말며. 홍명보 누군지 아시죠? 예, 홍명보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러니까 홍명보가 유명했을 때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습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동창이라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CCM 가수들. 그 사람들 자랑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넌 누구누구를 아는 걸 자랑하지 말며, 너는 누구누구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며, 넌 누구누구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며. 아니 그것 자랑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죠. 24절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죠.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경 가르치는 잡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이 제 직업 아닙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뜻이겠죠.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 처음 쓰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더라. 거기서 동침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이 알다라는 동사가 동침하다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랑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때 성경은 마리아를 표현하기를 그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knowledge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knowledge of God이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공부해왔던, 배워왔던, 그리고 간헐적으로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만한 위치에 있고 하나님을 잘 알 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지 못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교차돼서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자녀교육법은 이렇습니다. 젖될 무렵까지는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때면, 즉 2돌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감정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그럴 때는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그저 놀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꼭 다 그런 것만 아니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어부라면, 그래서 아이를 바닷가에 데리고 갔다면 아이는 무엇을 가지고 놀겠습니까? 네, 낚시 도구들 가지고 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 승선에 필요한 그런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익히고 놀지 않겠습니까? 아마 생선 비늘과 생선 아가미, 생선 뼈다귀 이런 걸 가지고 놀았을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목수라면 아이의 놀이터는 어디가 될까요? 예, 아버지의 작업장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건 뭘까요? 나무 토막, 톱밥, 대패밥 이런 거 가지고 놀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잘하면 아빠가 가지고 일하는 그 공구들이 아예 놀잇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와 다르게 이때는 무조건 세습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2 아들이 어디서 자랐을까요? 예, 성전에서 자랐겠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놀았을까요? 어려서부터 제사 드리는 법, 성물을 다루는 법, 제사하는 법, 그 다음에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들 배우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러고 나옵니다. 불량하다라는 말, 원래 목적대로,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컵이 물을 담을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물을 담지 못하고 물이 샌다면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용도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할 때, 사람이 지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할 때 불량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2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재물을 멸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협박해서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거였습니다. 강도와 같은 일을 했죠.
16절에 보니까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제사장들의 사환이 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시켜서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강도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지 너무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지식이 오히려 백성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사무엘상 3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군지 아시죠?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기도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 제사장에게 나실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시대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잘 들려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늙어서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기조차 버거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그때에, 이때의 성전은 어떤지 아시죠? 모세의 성막.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솔로몬 아들한테 인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짓잖아요. 벽돌로 된 건축물 성전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전은 모세의 성막, 내지는 다윗의 장막, 텐트로 이루어진 거죠. 가로의 길이가 약 45m 정도 되고 세로의 길이는 25m 정도 되는.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고 문을 지나고 나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천막,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는 진설병 떡상과 금촛대가 나란히 있었고 지나서 가면 향로의 향단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죠. 덮다라는 뜻을 가진 시은좌라고 부르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새겨서 이스라엘에게 준 십계명 돌판, 그렇지만 모세가 던져서 끼어진 그 십계명 돌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만나가 담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곳, 거기 어디인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집에 가서 자고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전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 시작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성전을 나와서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다시 쪼르륵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리고 바람에 등불은 흔들리고 그림자도 흔들리고 참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꼭 화장실 갈 때 깨우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우리 막내딸은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는 잠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불렀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잠들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또 뛰어갔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또 아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 제사장이 갑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너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답합니다. 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아들이 여기 앉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모든 어린아이들이 주어진 대답, 자기의 말이 아닌 어떤 주어진 대답을 할 때는 그 패턴과 억양이 일정하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요.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엘리에 대해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여러분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가 아니 유치부 아이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저께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얘야 하나님이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냐면 이러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에게 바로 데려가겠습니까?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사무엘일까? 왜 하필 어린 사무엘일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경건의 훈련을 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훨씬 많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았을까요? 바로 그 전장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대답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장도 엘리 대제사장도 자기 처소에 자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린 사무엘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성소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그 지성소 옆 어딘가에 사무엘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처소를 좀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찾아가서 있으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나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그걸 성경책을 찾으려는 분이 계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영생 얻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이 얻은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합니다. 영생이요.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군요. Eternal life라고요. 근데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이 사람들이 요한이 쓴 것과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까? 아니면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걸까?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죽지 않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잖아. 그것도 영생의 한 종류 아니야?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다시 정정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풀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많이 알고 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를 좀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처소를 좀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그곳에 하나님을 좀 초청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도 아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stand firm이라는 단어. 힘이 센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요동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풍선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르는 대로 고무풍선이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힘보다 강한 볼링공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볼링공이 찌그러질까요? 아니요. 그대로 견고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기가 변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맹을 바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맹을 바란다는 건 take action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려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요. 근데 그 앞에 두 글자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목사님의 하나님이나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요.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아는 나의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해서 안다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서 그 삶을 경험해 볼 때,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볼 때 내가 요동하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어서 내 가운데 와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된 그 삶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동행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집에 모르는 분하고 같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르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하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정말 피곤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모르시는 대로, 알면 아는 만큼 오늘부터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정말로 진짜로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며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그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결심하지만 결단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바쁘고 피곤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로 우리 이 말씀 사경에 함께 해주신, 특송으로 섬겨주신 신혜경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대로, 소원대로, 결단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삶 가운데서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